이 신난다라는 의미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좀 이 말을 그냥 막 써서 그냥 생각 안 하고 막 써서 그렇지 굉장히 여기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신난다는 의미를 그저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좀 내가 흥분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 우리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이렇게 흥분이 고조되어 있는 이 상태를 하필이면 신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신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말을 풀어보면 신난다, 신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말 속에 벌써 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노아 시대 이후에 민족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다가 동쪽의 끄트머리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보면 우리는 좀 끝까지 가는 민족이야. 그죠? 그 신할 땅에서 우리가 다 헤어졌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보통은 가다가 여기가 좋다 멈추고 또 여기가 좋네 하고 멈추고 했는데 우리 민족은 이왕에 간 거 끝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동쪽 끄트머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요 어디까지 건너가냐면 저 베링해 그 알래스카죠 거기를 건너가가지고 미국 북아메리카죠. 거기에도 정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남부 멕시코 거기까지 끝까지 내려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전적 형질하고 또 언어적 그런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과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대요. 그런 것까지는 살펴볼 수는 없고 좌우지간 우리는 이 신이 나면 끝까지 가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 뭐가 되는지. 2002년 때 우리는 막 신이 나니까 막 거의 불가능한 그 경지에 그렇게 가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신이 나면 불가능을 이렇게 뛰어넘습니다. 신이 나야 우리는 불가능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신나게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난다라는 이 신이 영어로는 고스트죠. 그러니까 신이시여 하는 그 신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걸 바꾸면 푸뉴마, 성령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신나는 상태, 내가 가장 즐거운 상태, 이 상태가 뭐예요?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상태예요? 영이 나오는, 신이 나오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태생부터가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여러분 해방되기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절을 교회가 통과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일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를 통과했죠. 6.25를 통과했죠. 그 다음에 가장 가난하던 그 시절을 통과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 서민들, 더군다나 유교의 그 문화 가운데서 완전히 뿌리내리고 살던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신기하고 뭐가 그렇게 찬성할 만해서 기독교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그렇게 아멘 하면서 빨아들였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는 우리 민족을 예비해 두셨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우리를 그토록 여러분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가난하고 저 구석구석지에 있는 그런 나라를 뭐가 좋다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살게 된 나라들, 그 당시 세계를 주무르던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를 주무르던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영국, 호주,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선교적 역량을 다 모아서 중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다 가봤어요, 그런 데는. 근데 해봐도 안 되는 거죠. 뭐가 먼저 우리보다도 훨씬 중국도 먼저 가고 일본도 먼저 가고 인도도 먼저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드신 다음에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들 나라 가운데 하버드, 예일, 머리가 좋고 기라성과 같은 인재들 이런 인재들이 뭐가 좋다고 저 구석지에 가난하고 그런 나라가 오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나라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에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신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령의 바람에다가 막 그냥 불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성령과 굉장히 조우할 줄 아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탈 줄 아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살짝 그 불이 꺼질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꺼지지 않을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과 친해져야 되겠죠. 이 성령과 친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 신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분과 친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과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령이여 뭐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직접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성령은 그걸 조금 꺼려하세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지만 성령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은 별로 그거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자기를 지우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그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분이지 독립된 객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영광을 당신이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여 막 이렇게 막 기도하시지 말고 기도할 때는 주님이여 아버지여 예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막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하는 거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성령이 썩 좋아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과 친해지려면 누구하고 친해져야 되느냐? 내가 다이렉트로 성령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이 예수의 영과 친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을 보내주신 예수님과 친해져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내가 친해져야 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신바람을 내면서 이 세상에서 그 험하고 힘든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혀 신바람이 안 나네. 자, 신바람 난 얼굴로 여러분들 좀 바꾸시며 긴장을 좀 푸시고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신바람이 나셨던 성령의 충만,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거룩한데 신바람 그러면 괜히 좀 이렇게 싸구려 같은데 사실 그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식의 표현이잖아요. 성령의 충만이 신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온다. 이게 신바람입니다. 그렇게 신바람 나게 사역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유가 뭔가? 이것은 네 가지의 부정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네 가지를 부정합니다. 두 가지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는 안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자, 두 가지가 없죠? 뭐가 없어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여기까지. 자, 첫 번째는 없다라는 게 두 개고 두 번째는 안 하셨다라는 게 뭐예요? 애당초 예수님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것, 거짓 이런 것 아예 예수님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안 하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복수를 안 하셨죠? 그 다음에 위협하지도 않으셨죠. 이건 할만하지만 너희들 그럼 큰일 나.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 보는데 뭐 이렇게 잠깐씩 지나가는 화면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무슨 드라마가 나오는데 무슨 신부로 나왔던 그 탤런트가 딱 나와서 깡패가 막 신부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야, 너 신부 때리면 지옥 가? 뭐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신부가 막 나서서 깡패처럼 주먹으로 그 불량배들을 날려버리는 모습을 잠깐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죠. 지옥 보낼 능력이 있고 혼내줄 만한 능력이 있죠. 근데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을 모욕대로 갚지 않으셨다. 이건 주님의 의지가 발동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고난을 당하셨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그런 고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핍박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 그럼 혼나? 뭐 어떤 영화 배우 그 유명한 잘생긴 배우가 영화의 대사에 한 말이 기억이 너 그러다 피퉁 싸?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그 불량배들이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협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본인은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슈퍼 파워를 가지고 계세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주님은 위협도 안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므로 가장 억울한 분인 거예요.
없는데 죄진 일도 없고 거짓도 없는데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략 중상하는 사람들의 모략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도 괴롭힌 일이 없고 모욕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은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위협한 일도 없고, 너 죽어, 너 혼나, 이런 말 단 한 번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취급을 당하셨죠. 가장 억울하단 말이에요. 지난주와 이번 주가 우리가 살펴보는 게 바로 그런 억울함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통과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애당초 주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주어진 당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동의하시고 오셨습니다. 또 자기가 자원하여 오셨어요. 그런 억울함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세상, 자기 말고는 다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오셔서 그 억울함을 다 감당하도록 주님이,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고, 그 설계의 핵심 당사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거 안 해주면 아버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그 일에 순종해 주셔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실현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에 동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셨다. 그래서 전혀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도 억울하지 않으셨다.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가장 오해를 많이 받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도 억울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신나게 자기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지실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 부분이죠.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재미있는 부분이 자신을이라는 말을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공의로 심판하는 분에게 맡겼습니다라는 얘기하면, 나는 억울하지만 주님, 내 아버지가 분명히 갚아주실 거야,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참지만 너희를 반드시 혼나게 돼 있어, 뭐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근데 그들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는 분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맡겼어요? 자기를 맡겼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 억울함을 질 수 있도록, 억울함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고, 그게 어디서 나와요? 겟세마네 기도에 되는 거죠. 주님,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도 그러셨죠. 다 이뤘다, 테텔레스 다이 하시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저놈 자식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맡긴 게 아니라, 주님, 내 억울함을 주님이 반드시 풀어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걸 억울하게 느끼지 않도록, 그 모든 억울함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 사랑으로 그들을 덮고 감쌀 수 있도록, 내가 제한된 육체 가운데 왔기 때문에 내가 내 성정을 발휘할 수 있는데, 주님을 향한 의분만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보복, 복수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뢰하는, 공의의 심판자에게 의뢰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 기반한 행동이었죠. 자,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셨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친히 나아오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생적 억울함은 없는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데이죠. 예수님 벌써 그걸 알고 오셨잖아요. 근데 태생적으로 억울해요. 그리고 그냥 알고 왔다고 하더라도 당한 때의 느낌은 또 다르죠. 그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따귀도 이렇게 맞으셨죠. 그죠? 온갖 욕도 다 들으셨죠. 그래서 때로는 항변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모욕한다. 왜 나를 치느냐 하면서. 이게 주님의 태생적 억울함이죠. 다 뒤집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도 되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억울해도 되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짓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죄에 대하여 무능하도록 만드시고 의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우리들을 오히려 의에 대하여 산 자, 의의 생명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만 오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반쪽만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은 내 죄가 동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완전히 본질적으로 옮겨버리셨어요.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물론 주님은 내 머리털도 다 세신 분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보여지고 발각되는 모든 죄들을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도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 여기에 생존이 나오죠. 삶이 나오죠. 삶과 죽음이 나와요. 삶과 죽음의 차이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생동감이 있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너무나 우리가 왕성한 생명력을 가졌었단 말이죠. 하는 짓 자체가 전부 다 죄니까. 그리고 그거에는 막 에너지가 있어요. 특별히 억울하면은 말도 못하는 에너지가 막 우리에게 와요. 그냥 못 참고서, 밤에 못 참고서 그냥 일어났다가, 다시 누웠다가, 샤워도 했다가, 막 그냥 뭐도 먹어봤다가, 뭐 별짓 다 하죠. 억울할 때는. 그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막 주체 못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하고? 죽어.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도록.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본래 우리를 지어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게 회복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힘드셨지만 주님 할 만하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렇게까지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을 생각하시는 거죠. 죄에 대하여 무능했던 자들이, 죄에 대하여 왕성했던 자들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해져 버리고 의에 대하여 요만큼의 능력도 없었던 자들이 막 의의 능력이 발현이 돼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히는 그것을 주님이 꿈꾸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성경은 이미 죄에 대하여 이미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내 육신과 생각들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여버리고 못 박혀서 주님과 같이 죽어버렸어요. 모든 게 우리 기독교적 상징이 다 그걸 얘기합니다. 세례 받을 때도 뭐예요? 내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복음으로. 근데 부활했다고 하는데 옛사람을 가지고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새 사람을 가지고 부활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막 삶의 능력이 막 팍팍팍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걸 예수님이 꿈꾸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신나게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빚어진 일이 뭐죠?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본도와 이쪽 터키 지방이라고 전부 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들은 어때요?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더니 이렇게 길 잃은 양과 같았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터키를 조금 돌아다니시면 유명 관광지만이 아니라
그냥 이 저쪽 동부 쪽이나 중부 쪽 이렇게 양을 많이 키우는 그런 길을 가잖아요. 근데 뭐 터키는 땅이 좀 넓어갖고 좀 비교적 그런 것들이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 광야를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뭐 저기서 뭘 먹고 사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산이 황막해요. 그냥. 근데 또 거기에 먹을 게 있나 봐.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양들이 막 그냥 찾아다니는 그 길이 있어요. 유대 광야 가보면 막 그냥 그 막 높은 산과 이 계곡 이 차이가 편차가 엄청 심해요. 때로는 낭떠러져요. 근데 양들은 어떻게 해서 그 길을 찾는지 진짜 한 10cm밖에 안 되는 그런 길이거든. 거기를 찾아가서 절벽 아래 와가지고 그 풀을 뜯어먹고 하는 그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양들은 결국 누가 있어야 되냐면 셰퍼드, 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인도해주고 양들이 제일 이게 시력이 약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밖에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다 길을 잃고 늑대나 짐승들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저 먹을 욕심에 그냥 풀만 뜯으러 갈 수밖에 없죠.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뚫어놓으신 그 길,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새 길, 옛날에는 길을 잃어버렸으나 주님이 하이웨이 고속도로와 같은 멋진 길을 탁 주니까 바로 그 길을 만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삶의 감독자 그분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마터면 이리밥 늑대의 밥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뚫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하고 그들의 영혼의 감독자이신 그분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으셨다. 목적부터 삶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까지 이 땅에 계시는 모든 공생의 과정까지 예수님이 신나게 자기의 일을 하셨던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억울함에 관한 부분. 남자들은 회사에 가면 내가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훨씬 더 능력 발휘하고 내가 훨씬 더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중국말로 꽌씨 이런 거에 막 의해서 나보다 실적도 안 좋고 별로 성실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그냥 관계 하나 잘 맺어가지고 승진하고 막 그럴 때 되게 남자들은 억울해하죠. 남자들이 일로서 좀 증명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남자들은 뭐 그런 속에서 억울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뭐 때문에 억울할까요? 죽어라고 그냥 애끼면서 막 그냥 하면서 자식들 열심히 키우고 나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놈의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애들 했어? 뭐 이렇게 야단칠 때 우리는 마음에서 막 억울함이 막 북실북실 이렇게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름 한다고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헌신하면서 내 시간 들이며 내 물질 들이며 내 열정을 들이며 그렇게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냥 말 한마디 너무 쉽게 하고 지나갈 때 우리 마음에 억울함이 생기죠. 억울함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뭘 일으켜요? 항변하고 싶은 마음을 분명히 일으키죠. 항거하고 싶은 마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냥 죽어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나의 자존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너무나 못 견디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도 억울할 게 없어집니다. 엄마 역할을 해도 하나도 안 억울하고요. 아빠 역할을 해도 그리고 버려지는 뒷그늘로 뒷방 늙은이로 이렇게 뭐 버려진다고 해도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좀 덜 알아준다고 해서도 그게 억울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내 노고와 수고가 교회에서 별로 부각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고생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억울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믿고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억울해 하실 틈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가운데, 우리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억울해 하신, 그래갖고 막 못 견디신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발견해 보세요. 우리 주님에게 억울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한 번이라도 항변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억울함일까요? 십자가의 수치, 죽음의 고통마저도 넉넉하게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22절 말씀처럼 저 이방에 살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원래 복음과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기까지 이어졌던 그 수많은 역사, 그 수많은 피와 순교의 역사, 방해를 무릅쓰고 돌파하는 그 수많은 역사가, 여러분 아마 여기다가 그걸 사연으로 적어놓으면 이 공간을 다 채우고도 부족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옛날 선교훈련 받을 때 양화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 가면 좀 자녀들 데리고 그런 데 좀 꼭 가세요. 저는 그런 데가 제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그 투어를 안내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에 와서 3일째밖에 안 됐는데 죽은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그냥 풍토병, 우리가 얼마나 열악했어요, 위생적으로. 근데 깨끗한 동네에서 사시던 분이 와가지고 그냥 자녀들 다 잃고, 부인 잃고, 다 잃고, 가족들 다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서 저 전라남도 순천 여수에 가서 계속 지금까지도 그 링튼가 있죠.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순종해서 계속 가서 자기 생애 전체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지금도 여러분 세브란스 가면 그 링튼가의 그 약간 웃긴 그분 있잖아요. 제가 그분 간증도 직접 들었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역사들은 뭐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전혀 억울하지 않았던,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와서 가장 험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음식이 전혀 아니고 자기들의 문화가 전혀 아닌 그런 곳에 와서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의 역사에 의해서, 그런 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인생들이 그동안 헛수고를 해오던, 자기를 위해서 살고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종지부를 우리 예수님이 찍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오늘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좀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네,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탁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억울한 게 참 많아요. 특히 무례한 사람들,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이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언어폭력, 실제적인 폭력, 그들이 내 인격에 가하는 어떤 침해, 그런 불의, 이런 것들 당하면 우리는 금방 억울하고요, 즉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람의 가치가 최고로 높아진 이런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최고의 인간성의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지금처럼 대우를 받고 있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대우를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우리는 다 왕인 거예요. 왕 정도가 아니라 다 황제야. 우리는 황제급의 생애를 다 살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누가 많이 배출되죠? 억울한 사람들이 배출이 더 많이 돼요. 왜 그럴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내 인간성이 대우받고 내 존엄성이 대우받고 나는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소될 것 같았는데, 해소되어야 마땅한데, 그런데도 그 억울한 마음, 영은 막 그냥 더 쌓여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외부에 있다라는, 나를 억울하게 한 존재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이제 좀 벗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내 억울함의 원인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내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많이 겪었다면 우리가 그 정도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억울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안 나가. 그리고 가난한 성도라는 걸 막 자랑스럽게 자기를 떠올려. 아, 교회 실망해서요. 아, 교회 목사님들한테, 성도들한테 교회 그 질서에 맞지 않고 실망해서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세상에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원하는 사회도 만들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만 만들어갈 뿐이에요. 완성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성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완성해갈 뿐이죠.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높인 그 자존은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임을 받으려고 해도요. 설사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막 으쌰으쌰하면서 높여준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할 일이 없고 그러면 억울함 당할 일이 없을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이상주의에 기댈 수가 없어요. 좋은 세상 만들고 나면, 안전한 세상 만들고 나면, 모두가 다 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나면 편안해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게 인간의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건 세상 사람들조차도 믿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그거의 축소판인, 그 사회의 축소판인 나 자신도 여러분이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저희 사모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여보, 이거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이거 말해줘야 되지 않아요? 자꾸 얘기해요. 네, 제가 그 작업 계속 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목사의 설교 때문에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쌓아질 겁니다. 근데 언제 변화되냐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질까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제일 좋은 미덕이 겸손이라고 하는데 이 겸손이라는 미덕이 그냥 만들어질까요? 네,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겸손을 떨 수는 있어요.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겸손을 만들어지지 않아요. 언제 만들어지냐면 완전히 내 발목과 무릎과 골반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꺾여갖고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완전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그 나락에, 바닥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노력을 우리가 유일하게 기울여야 되냐면 내가 막 겸손하려고 하고 내가 막 부지런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막 그냥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에 자꾸 나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또 실패했어요. 몸 뻐끔 열어놓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모습을 하나도 귀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또 실패했어 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이 정도, 제 분량이 이 정도예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이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바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가장 닮아야 될, 우리가 닮아야 될 이상적이고 최고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델이었죠? 죄가 없는 분이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그렇죠? 그 다음에 모욕을 당했지만 절대 모욕으로 갚지 않은 분. 그 다음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절대 위협하지 않은 분. 그런 분.
그런 분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억울함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죠. 침뱉음을 당하셨죠. 예수님 따귀도 맞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따귀한테 탁 치면 여러분 참겠어요? 그리고 가시관도 쓰셨고 채찍도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살갗이 갈기갈기 찢어지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극악한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에 내려주셨고 이 예수를 생각하면서